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물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또는 바리새이든 할 것 없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지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일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쳐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아니겠지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기다려왔던 다윗의 왕국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다윗의 왕좌에 앉으셨을 때에 자기들은 요압이나 사독이나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옆에 보좌하게 되리라. 바로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리라 잔뜩 꿈에 부풀었고 심지어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되리라고 서로 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껴얹듯이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꺾어 놓으십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가지 말라고 믿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한 자리 차지하게 될 줄로 잔뜩 꿈에 부풀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내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혹시 우리도 우리만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환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의 나라예요? 나의 나라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그건 너희가 원하는 너희의 나라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야. 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정말 여러 곳에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임하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대, 예상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 놓으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며칠 전에 번개가 번쩍번쩍 치더라고요. 번개가 번쩍이는 그 순간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좀 회개도 하고, 그리고 뭐 혹시 빚진 거 있으면 빚도 좀 다 갚고, 혹시 뒤로 미루 놓았던 그런 사명이 있으면 그런 사명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놓고, 아 이제 두 팔 벌리고 예수님 오십시오. 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처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순간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언제 임하실는지 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인자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고난, 이게 잘 어울리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생각할 때면 눈물 없는 곳, 그렇죠. 문제 없는 곳, 상처 없는 곳, 이런 곳을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이, 신실하신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우리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좀 차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이 고난 중에도 잘 견뎌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예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노아와 롯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알고 싶다면 노아와 롯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지어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아냥거리며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27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느니라. 예, 성경에 보니까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순식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아 자신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을 때에는 어땠습니까? 나그네를 선대하는 롯을 그곳 사람들은 위협하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순식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유황불이 내려서요.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시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요즘에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전혀 비올 날씨인가 하고 나갔는데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막 퍼부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유황불이 비오듯 해서 사람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무런 조짐도 발견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서 내가 좀 한 자리 차지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일구어 가면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나는 빨리 좀 이 세상,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청산하고 눈물도 없는 곳, 슬픔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 얼른 도망가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나의 꿈과 나의 환상으로 가득한 나의 나라를 여러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을 포기하고 오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도망치듯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서,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든지 상관없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